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던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예배를 주님이 흠양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이 나를 살리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와 현장과 나아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를 살리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며 또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정말 뿌리 내리고 있는 많은 불신앙들이 믿음으로 바뀌게 하옵시고 오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장에서 정말 문을 여는 전도의 큰 문을 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주님이 축복하시고 특별히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을 끄어주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 성도가 나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나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와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리.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걷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가 끄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모두의 마음의 중심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옥, 저주, 재앙 속에 죽어 마땅할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이 교회의 중직자로 세워 이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 이 현장에 사탄의 교묘한 12가지 문제, 문화의 함정, 올무에 빠뜨려 영적 무지로 노예로 한평생 사탄의 심부름 하다가 지옥, 저주, 재앙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현장의 수많은 영혼들, 억울하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기에 저희들을 절대 전도 제자로 세워 확실한 언역으로 뿌리내리게 하시고 그 강단 말씀 흐름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영혼 속에,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복음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 축복 속에서 24시 25 영혼의 하나님의 시간법 속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 하만 지역의 빈 곳이 어디입니까?
와 있는 다민족 문화의 빈 곳이 어디입니까? 237 나라의 빈 곳을 살리는 성령 충만의 영적 상태로 인도하사 모든 것의 빈 곳을 찾아 살리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그 안테나가 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빈 곳을 살리는 영적 콘텐츠의 비밀을 가지고 재앙을 막고 완전 사단을 하나님 꺾게 하시고 이곳 하만과 와 있는 다민족의 빈 곳 237 나라 살리는 통신망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잡고 살리는 최고의 일에 헌신하는 영적 의사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절대 제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시어 주의 사자 목사님을 영적 리더로 또한 두 분의 전도사님과 사모님 항상 성령의 충만을 내려주시고 사역하는데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오로오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움직이는 발걸음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제자를 찾아 세우는 최고의 사역이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12명의 장로들과 모든 중직자들 정말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와 선교와 후대 제자를 위해 저희 교회 모든 중직자들을 하나님 모든 또한 기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히 6개 지역 캠퍼스 시스템을 축복하시어 27교회 200에서 500 미래 중직자가 일어나는 최고의 축복된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목회자의 동역자요 보호자요 식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모든 제자의 삶 현장에 하나님 비트의 경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 이 예배를 최고의 은혜 가운데 최고의 소중함을 느끼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앙단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한점성 근사 그리고 조인천 랩런트 하나님 오직 그릇이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아픈 부위를 주님의 능한 손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수를 부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37쪽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기립하시고 364장 우리 1절, 2절 그리고 우리 간주하고 마지막 절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또 멀리서 각자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먼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참 많이 어려운데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조금 완만해졌다. 이제 그런데 주변 이렇게 보니까요, 실제로 이제 느낍니다. 이 시장도 닫았고, 도서관도 닫고, 또 내가 가서 이렇게 운동하는 산책로나 그 운동하는 시설들 많이 이렇게 좀 문을 닫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시장이 몰랐는데 시장이 이제 열렸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그만큼 이제 수요가 많은 겁니다. 그죠? 이 참 빨리 회복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 평상시 잘 안 가다가도 내가 갑자기 도서관을 가야 되겠다 싶은데요. 이 도서관 문 딱 닫으니까 내가 필요할 때 문 닫으니까 되게 그것도 참 아쉽더라니까요, 보니까. 그래서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참 평상시 모르는데 진짜 참 소중하구나 걸 많이 느껴요. 특별히 지금 여러 가지 힘들지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성도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우리가 이걸 다시 생각하게 된 것만 해도 이번에 우리가 큰 응답을 받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평상시 잘 모르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대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그 사회 활동하는 게 이제 분명히 제약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살이가 진짜 점점 사람들이 염려가 많아지고 이러니까 아주 피폐해질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번에 코로나가 끝나면 많이 회복되겠지만은 옛날 세상은 안 올 겁니다. 그거 안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보면 이제 시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그렇고 사람들 간의 이 불신이 점점 이제 이렇게 커질 것이기 때문에 뭔가 인간성이 이렇게 많이 무너지고 이 강팍해질 쪽으로 갈 거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마지막 시대의 그 어떤 영적 어떤 흐름, 이게 전에도 그렇게 되었지만 이제 우리가 이게 눈에 띌 정도로 이게 눈에 안 보입니까? 그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말이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막연하게 들던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것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이런 거구나. 우리 12가지 문제가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말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지만 여러분 딱 보면서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서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계속 오는구나. 이게 시대를 흘러가는 것이고 이게 그냥 한 군데서 시작된 것인데 이게 우리 삶으로 이제 아주 세밀하게 이제 파고 들어오고 있구나. 그걸 여러분이 봐야 돼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이라 말하는 그 어떤 내용의 요지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해결책인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이제 영적으로 이제 실감나는 시대가 이제 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이런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우리 개인, 우리 가정, 내 하고 있는 생업, 심지어 교회, 빨리 여러분이 지금요 변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전도했다, 세계복음 합시다 이런 말들이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지만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이게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지금 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1월 달에 지금 신앙 멘토라는 제목 가지고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요셉, 모세, 사무엘 쭉 이렇게 듣고 오다가 오늘은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뭐냐니까 최고의 일에 헌신한 삶을 살았다, 다윗이. 그러면 이제 문제는 다윗이 도대체 이 시대에 무엇을 보았길래, 무엇을 미리 보았길래 이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았을까? 이걸 여러분이 찾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묵상하는 게 그게 이번 주간에 우리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다윗이라고 말하면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다윗을 가장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그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오는데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두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거 옛날 성경 이야기고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여기 여러분이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칭할 때에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하느냐 내 마음에 만든 자다 합한 자다고 말하면서 그를 통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했겠느냐? 여러분이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답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첫째는 뭐냐니까 다윗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이걸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고 그러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걸 우리가 보면요.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가장 소중한 일이 뭐겠느냐?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두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다윗이 왕이 됐기 때문에 권력이 있었다. 힘이 있었다. 돈이 있었다. 능력이 있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으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왕궁에 있을 때 쓰지.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영감 다 돼가지고 말입니다. 힘도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믿음조차 없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 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반드시 모세와는 좀 다르게
왕이 됐기 때문에 이 왕이니까 대단한 위세와 능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의 능력을 쓰시려고 부른 게 아니다 말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사실은요, 왕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한낱 우리가 일하는 어떤 일꾼이어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봤던 거예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미 오래전에, 이미 사무엘 시대 전에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언약궤를 훔쳐간 겁니다. 그런데 훔쳐갔는데 언약궤를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훔쳐가면, 쉽게 말하면 언약궤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언약궤를 훔쳐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힘을 못 쓸 것이다 생각하고 훔쳐갔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언약궤 자체가 문제가 있잖아요. 언약궤를 상징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주신 이유는 뭐냐? 언약궤가 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걸 말하시기 위해서 언약궤를 준 거다 말입니다. 근데 이제 불신자들이 그걸 모르고 언약궤를 뺏어간 거예요. 언약궤를. 여러분, 내가 만약에요, 내가 박 목사가 지금 메시지를 하는데, 그죠?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메시지를 듣고 막 이러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와가지고, 박 목사가 지금 메시지를 하는데 보니까 성도들이 메시지를 듣고 힘을 내는구나. 그래서 박 목사의 마이크를 뺏어가야 되겠다. 이 마이크를 뺏어간 거예요, 마이크를. 이 마이크가 이게 원천이 아닌데, 그죠? 나를 통해서,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말씀, 그게 힘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줄 알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훔쳐간 거예요. 언약궤를 훔쳐갔는데,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에 큰 재앙들이 막 터집니다. 나중에는요, 이 사람들이 막 언약궤를 서로 안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언약궤가 이게요, 갈 데가 없어서 막 여기저기 막 떠도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언약궤를 다시 회복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오랜 시간 동안요, 언약궤가 지금요, 지자리를 찾지 못하고 막 헤매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요, 다윗을요, 왕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속에는, 여러분 그 사사기에 제일 끝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속에 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 소견대로 막 행했다. 지 생각대로 행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없다고 생각해요. 왕은 원래 있는데, 왕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닌데,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죠? 이걸 모르니까 자꾸 이 사람들이 딴짓을 하고, 이걸 모르니까 자꾸, 그죠? 이 주위에 있는 백성들이 쳐들어오고,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놓치고 살았는데, 그걸 못 깨닫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너희들이 세우는 왕이 누구냐? 그 왕이 진짜 나와 비교해서 진짜 너희를 지켜줄 수 있겠느냐?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왕을 세운 거예요. 그 시대입니다. 세워보니까 사울 왕이 있었는데, 이 사울 왕이 이게 왕이 아니죠. 그 가짜 왕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요. 사울 왕은요, 이게 왕이냐, 진짜 왕이냐.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고 자꾸 반대로 가는데,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진짜 왕이 누구냐를 보여주시려고 다윗을 세운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는데 하는 말은 뭡니까? 내가 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왕은 진짜 왕이 있는데 나는 그냥 왕 심부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준비가 되어야 언약궤가 돌아와도 지자리를 찾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백성들이 근본 언약을 모르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본질도 모르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이 다윗이 왕으로 섰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천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배워서 말입니다. 그리스도. 이게 문제가 아니다 말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자. 그런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시대는요, 영적 문제가 터졌는데
영적 문제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배우고 듣고 한 정도입니다. 이 영적 문제가 내 안에 깊숙이 이제 들어와서 이게 완전 털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수많은 문제를 줘가지고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나는요, 그런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왜 나는요, 하나님의 자녀고 내 백그라운드가 천국인데 왜 나는 내 인생을 지옥까지 삽니까? 왜 나는요, 평안이 없고 내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거든요. 이게 지금 실제 문제다 이 말입니다. 실제 문제. 이거는 우리가 지낸 문제가 아니고 무슨 옛날 이야기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실제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를 정말로 해방시키고 살리시려고 그리스도가 내게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눈을 뜨면 내가 목사든 내가 근데 산업이든 내가 주부든 상관없이 이 시대가 정말 이런 시대가 맞다면 그러면 내 자신이 먼저 복음을 진짜 여러분 내가 깨닫고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할 수 있다면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우리 가정 살리고 정말로 우리 교회도 살리고 내 지역도 살리던 요 일에 조금만 해도요 진짜 헌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내가 아니고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사실은 눈을 뜨고 보면 거의 없거든요, 주위에. 그걸 가지고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명이라고. 우리가 천명이라는 말은 시대를 보는 것이고, 사명은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를 우리가 찾는 것이고, 그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다윗이 봤던 게 그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왕이 되어서 진짜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증거하겠다. 다윗이 다 기도하는 마음, 모든 높은 것, 모든 부와 기와 모든 영광과 이런 것들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랍니까? 하나님의 손에.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왜 내가 목사가 되었으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경로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 흐름을 내가 알고 이유를 진짜 찾는 것이 그걸 가지고요 소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갖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이 하나님이 왜 다윗을 두고 진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 말 했는가 하면요, 이 다윗이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참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이 그냥 집에서든 뭐 회사에서든 여러분 사업하는 곳에서든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이 일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그걸 알고 지금 시대에서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단순히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유를 제대로 알고 어떤 일을 해야 내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 이유를 모르면 일이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이유를 잘 모르고 하면 처음에는 시작할지 몰라도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이 일 때문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그냥 장로가 되어도 그냥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 장로가 되니까 장로하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 가지고는 여러분이 장로가 되었지만 내 장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 내가 장로가 돼야 됩니까? 내 말고도 장로가 너무 많은데 지금요 나가보면요 현지 뭐 장로 목사 너무 많은데 그럼 내처럼 내까지 또 장로가 돼야 됩니까?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장로로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로 불렀습니까? 이걸 알아야, 이거를 알면요 여기에서 큰 뭡니까?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중간에 우리가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처음에 내가 뭐든 좋은 마음으로 하지만 하다 보면 중간에 흔들리잖아요. 근데 내가 여러분 이 소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진짜 음성으로 진짜 들어버려야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되어지면 중간에 이 사람 저 말하죠, 저 사람은 저 말하죠. 또 심지어는 내 마음에서 나를요 계속 흔듭니다. 내 과거의 여러 가지 상처나 뭐 기억이나 체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요 막 흔들립니다. 내부터가 누가 말하는 거 아닌데도 흔들립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들어버려야, 그래야 내가 이 일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죠. 힘이 나오죠. 여러분, 최고의 일에 헌신한 삶이란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최고의 일이 뭘까요? 복음 전하는 걸까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틀린 말 아닌데 실제로 그 일을 우리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부름받은 제자. 여러분과 제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뭔가? 여러분 그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원고를 보시면 이렇게 써.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은 뭐냐? 믿음으로 교회 전체를 살리는 일입니다. 복음 가지고 현장 문화를 바꾸는 일입니다. 후대를 언약의 제자로 키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시대를 보는 눈에서 나와야 돼요. 이 답이 딱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불렀구나 하는 이 부분이 여러분 발견돼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여기에 헌신하면 좋겠죠.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믿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냐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은 뭐냐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을. 다른 게 믿음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내가 강조하는 게 뭐냐니까 믿음과 나의 신념을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내가 계속 내가 이렇게 뭐 하면 하나님 계속 내가 예컨대요 기도를 한다든지 내가 계속 뭔가를 한다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그거는 나의 신념에 불과합니다. 신념은 곧 종교예요. 종교. 내가 뭘 만들어 놓고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가는 거는 그건 전부 종교입니다. 종교. 그죠? 그 신념이란 말입니다. 신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말이야.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요. 비슷한 말 같습니까?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그게 비슷한 말이에요. 이게 시작점이 달라요.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걸 깨닫고 내가 그거를요, 진짜 내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두 가지다. 제가 두 가지인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니까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다. 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너를 먼저 살리겠다는 말입니다. 너를 먼저 살려놓고는 내가 너를 살린 그것을 기반으로 내가 다른 사람 살리겠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거기에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것 외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진짜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관심 없어요. 하나님.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관심 없는데 내 사업에 관심 없는 하나님 나 안 믿는다. 차라리 여기 가서 내가 막 빌면 이런 가빠에 올라가면요. 대구에 있는 저 가빠에 올라가면 안 갑니까? 한 가지는 소원 들은다 안 합니까? 그냥 막 무조건 하나님 내가 막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인지 뭐 부처님인지 뭔지 몰라도 막 빌면 막 무조건 한 가지 들어준다. 자녀를 주든지 그죠? 애가 예컨대 잘 되든지 뭐 질병 치유되든지. 그럼 여러분 그러면 여기 오실 필요 없이 거기 가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볼 때 약발로 따지면 훨씬 나아요. 거기는 뭐 종교하는 데이기 때문에 나의 신념을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럼 문제가 뭐냐 말입니다.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은 왜 뭐고 내 신념을 이루는 건 나쁩니까? 나쁘고 좋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 신념을 이루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제 알 겁니다. 누가 묻거든 대답해 주세요. 내 신념을 이루는 게 나쁩니까? 문제는 뭐냐니까 내 신념을 이루는 건 좋게 보이는데 문제 핵심이 뭔가니까 내 신념을 이루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백그라운드는요 흑암이기 때문에 흑암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흑암 좋은 일을 하는데 거기에 심물을 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흑암이 하는 일은 뭐냐니까 결국은요 내 신념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 죽이는 거예요 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눈치를 채야 돼요. 눈치를.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은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돈 주기 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가난하게 무조건 살아라, 너는 아프고 그냥 살아라,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게 오직 하나님의 오로지 가지고 계신 관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내게 지금 돈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돈이 지금 쓸모가 없다는 말, 오히려 돈이 방해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내가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은 내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 돈 주세요, 이게 내 신념이었는데 하나님은 네 신념 그더라, 네 신념보다 내 계획이 먼저다, 너를 살리겠다 말이야. 네 신념 아무리 있어도 내가 너를 살리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언약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야기 안 합니까? 늘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 안 됩니까? 벌써 시작점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점을. 내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은 없든지 능력 없든지 아니면 내게 관심 없든지 나하고 아무 관계 없든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에 내 인생 시작, 신앙생활 시작을요 언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점을요 언약 붙들고 하지를 못했어요. 내가 깨닫고 보니까 그게 바로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언약 없이 했구나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지 신념을 만들어 놓고는요 하나님 제사 드립니다, 들어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약 있는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믿음으로 살아요. 알겠죠?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가 많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성도들이 살다 보면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요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막 올 수 있고 서로 이렇게 뭡니까 갈등도 하고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또 예컨대요 뭐 그런 거 많거든요. 내가 들었는데 성도들 보니까 이 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또 어떤 사람 무시하고 그죠? 이상하게 비교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참자. 그게 아니에요. 언약 가지고 생각하자. 내가 생각하는 시작점을 언약 가지고 생각하라.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교회를 붙이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고 싶으면요 이거부터 바꾸세요. 이거. 믿음으로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지금 시험 들고 있습니다. 가서 뭐 하는가? 괜찮다. 같이 맞장구 치고 사람 욕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근본계획 이야기를 해주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사건을 주셨다. 복음 붙들고 지금부터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 사람 살게 돼요. 그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삽니다. 이거는 제가 부족하지만 정인입니다. 인생 진짜 힘들었는데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지금 정말로요. 내가 겪는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데 어느 날 내가 언약 속으로 들어갔는데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걸 붙들고 그 속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살게 되어 있어요. 성도는 살게 되어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입니다. 참 중요하죠. 저는 이거 정말로 내가요 하나님 만나고 내가 본전을 완전 뽑은 겁니다. 그냥 이거 안 것만 해도 내가 과거에 정말로 엉터리로 살았구나.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요 많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심지어 신자들도 지금요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는데 복음 못 깨닫고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하고 말도 잘 못하고 논리도 제대로 없는 내가 그죠? 그러나 내가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 하는 겁니다.
보험 가지고 현장 문화 바꾸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이 난무한 현장, 그 속에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있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지금요, 영적으로 지금요, 죽어가고 있고, 육신적으로만 흐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를 보면서, 그죠? 보세요. 지금요, 젊은 사람들이, 나는 이거 보면서 지금요, 우리 어른들 피눈물 흘려야 됩니다. 뭐냐니까 젊은 사람들 머릿속에 딱 보니까요, 믿을 거는 없거든요. 믿을 거 국가도 못 믿고, 어른도 못 믿고, 이제는 믿을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믿을 거는 뭐밖에 없다? 돈밖에 없다. 보니까요, 지금 집값이 오르고, 주식값이 오르고 하니까요,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그 이야기입니다. 일견 맞는 말입니다. 내가 볼 때 지금요, 세상이 이제는요, 완전히 이제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정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요. 참고해야 돼요. 근데 본질적인 부분이 지금 완전 뒤집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뭐라고 영끌, 영혼을 어쩌고 이제 막 영혼까지 팔아가면서 이제는 돈 빚내가지고 뭐 사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요, 지금요, 되게 보면 막 사람들이 그게 대단한 말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그 뒤를 한번 보세요. 저는 경제를 배웠기 때문에 압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지금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한 30년을 두고 보면요, 일본 간기를 봐요. 일본 간기를 보면 지금 우리 주택 가격, 우리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십시오.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게요, 절대로 사회는 세상은 못 속입니다, 여러분. 일본은 1억짜리 집이 3억 갔다가 지금은요, 3천만 원 밑으로 떨어졌어요. 일본은. 일본 사람들은 버티는 이유가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잘 수긍을 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들었는데, 우리 집이 1억 했는데, 3억 갔다가 지금은 2천만 원으로 떨어졌다. 상관없는 거요. 그냥 여기 살다가 죽으면 되니까. 우리처럼요, 막 집을 사놓고, 일본 사람들은 집도 그냥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조그만하게 살고, 잘 사람들이 수긍을 합니다. 받아들이는 쪽입니다. 우리는 뭐냐니까 반대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대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액티브하죠. 사람들이 동적이 되죠. 그러니까 뭔가를 막 만들어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발전도 잘하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앞으로 보세요.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도 괜찮다 말입니다. 나는 그냥 내가 우리 집이 3억이 되든 3천만 원이 되든 그냥 살다가 죽다가 난 죽으면 끝나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그런 일 왔다. 막 그냥 3천만 원도 아니고요. 한 절반만 떨어졌다. 우리나라 국민들 한 절반은요, 정신병 가야 됩니다. 지금요, 뭐 불나방도 아니고요.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믿을 게 없거든. 젊은 사람들이 보니까요, 노인 인구는 점점 많아지죠. 앞으로 지금 내밖에 믿을 거 없다. 앞으로는 뭐냐니까, 한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요, 노인을 2명 부양을 해야 돼요, 부양을. 내 같은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베이비붐 시대거든요. 말하자면 이 젊은 사람들 머릿속에 코로나를 여기 겪으면서요, 이제는 막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눈은 밖에, 당장 주는 농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경제 이야기는 그렇다 치고, 그럼 그 뒤에 어떤 여파가 오겠습니까? 안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요, 젊은 애들 보고 너희들 나중에 성장해서 부모 모셔라, 공양해라,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내가 필요하면 그런 이야기 할 건데요. 내가 이번에 어르신 공동체를 내가 생각하면서 저는요, 내가 기도 제목으로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요, 그 방향으로 갈 겁니다. 어르신들을요, 분명한 이 시대에 정말 제자로 세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후대 제자 키워야 된다.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 중의 계획입니다. 미래가 되면 이런 흐름이 점점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내 당대에, 우리 당대에 우리가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내 후대 제자를 키워놓고요, 똑바로 복음 가르쳐가지고 혼자 정말로 정확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키워놓고는 우리가 나중에 퇴장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오늘 두 번째는 뭐냐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일을 기뻐하시는지 그 절대적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모두에 제가 읽었습니다만은 저는요, 굉장히 제가 묵상을 많이 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내 신앙생활에 가장 근본이 되는, 솔직히 근본이 되는 신앙, 이게 뭡니까? 성경 구절입니다, 저는. 이게 뭐냐니까, 제가 다시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코드가 맞아야 된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응답받는다, 그건 그 다음 이야기고, 우선 내가 응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내가 들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나아가는 분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나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관없어요.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내가 향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그러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 말이, 그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가 이 성경을 자주 내가 해설을 합니다. 그가 계신다는 말은 뭐냐? 그분의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계신다. 나 하나님 계시는 거 믿습니다.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애들이 싸우잖아요. 애들이 싸웁니다. 애들이 막 싸웁니다. 애들이 싸우다가 애가 하나 막 몰리면 뭡니까?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 있다. 우리 아버지 일러준다. 그 말은 뭐냐니까 이제 그게, 그 말 무슨 뜻입니까?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상대가 너가 아버지 있으면 어쩌라고? 우리 아버지가 있다고 말하는 애는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우리 아버지 힘 세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올마이티,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이고요. 우리 아버지 출동하면 너희 다 죽었다. 실제든 아니든 간에 그 애들 마음속에는 우리 아버지 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완벽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다. 이게 깔려 있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알려준다. 우리 아버지 떴다. 너 다 죽었어. 그 말이거든요. 그래, 실제인지 아니면 그건 상관없다. 애 머릿속에는요, 우리 아버지가 오면 다 평정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계신 줄 난 믿습니다. 그거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전도해보면요, 나가보면, 나 교회 안 다니지만 하나님 계시는 거 믿습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럼 그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좀 직구적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러면요. 누구기는요, 하나님이죠. 좀 상세히 설명해 보세요. 뭘 하나님이지.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뭐를 표현할 때 이거는 나무다, 꽃이다, 잎이다, 줄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사람은 알아듣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래도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최소한의 법인만 이렇게 뭔가를 그분, 하여튼 어떤 분, 그런 뜻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 뭐냐, 그냥 가장 그런 말을 찾다 보니까 알맞은 말이 없다 보니까 그래, 오직 한 분 계시는 그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라 한 거예요. 사람들을 밖에 나가면요, 하나님은 뭐고, 하느님은 뭐고, 전부님은 뭐고, 하느님이란 말은 하늘님에서 리얼이 뭡니까? 생략된 말이고, 하늘님. 그냥 막연하니까 하늘에 계신 어떤 분이겠지. 이런 거지. 그리고 뭐 한자로 서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니까 전부님이시고, 그분이 옥황상제든, 뭡니까? 천지신명이시든, 하여튼 그분인 거예요, 그분.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도 표현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요, 이러면 엘. 그분. 그러다 좀 나가면 뭡니까? 그분의 이름을 그래도 하나 붙여야 되니까 야훼. 그 여호와. 그분의 이름 정도만 정해. 하여튼 이름이 막 그냥 우리가 부를 때 그분 하니까 너무 막연하니까 여호와, 야훼 이렇게 정해요.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으면 그분이 누굽니까? 내가 물으면요, 그분이 하나님이죠. 그분은 그분이죠. 사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냥 그분은 그분인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모세한테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이 뭡니까? I am that I am. 나는 내다.
나는 내 자체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요, 그분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아주 최선의 범위가 최저 범위로 그냥 그분 이름을 붙여놓은 거지, 그분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분이시고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학에 보면, 신론에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거 다 개소리입니다. 그게 사실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이런 말 자체가 우리 이해하라고 만든 것이지, 사실은요, 하나님은 사실 그 신학에 갇히는 분도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뭐로요?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말 뭡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시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지금 뭡니까? 우리 영 가운데 임하고 계시니까, 우리 영 가운데는요, 수많은 영이 섞여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요, 진짜 홀리 스피릿, 성령님으로 계신 거예요. 악령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처음에 우리에게 계시되신 거예요. 이 말 정말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면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내게 처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와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그분은 나에게요,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지금 성령의 형태로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우리 신앙생활 전부 헛겁니다. 맞죠?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를 찾는 자에 대해, 자기를 찾는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저를 찾는다 뭐요? 여러분이 제가 어디 있는데 여러분 저를 찾아가서, 목사님 어디 계세요? 나중에 왜요? 이러니까 그냥요 이럴랍니까? 보고 싶었어요 이럴랍니까? 자기를 찾는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따른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린다는 말입니다. 그 세계복음화 하시려고 하나님이요, 나를 부르신 겁니다. 내가 그 뜻을 알고 따라간다는, 이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상 주신다. 상 무슨 상입니까? 뭐 장려상입니까? 대상입니까? 하나님 거기 필요한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 말 아닙니까? 저는 이거 깨닫고, 그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가지 단어가 뭐냐? 이거다, 이거. 이걸 심령으로 여러분 알면요, 교회가 뭐다, 성도가 뭐다, 현장이 뭐다, 전도가 뭐다, 선교가 뭐다, 우리 제자가 뭐다, 후대가 뭐다, 그죠? 신앙이 뭐다, 우리 예배가 뭐다, 목사님이 뭐다. 여러분 이것만 알아버리면요, 그 다음 다 알게 됩니다. 진짜 여러분 심령으로 알게 되어지면,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왜 남겼겠습니까? 복음사에 감당할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에 남긴 거예요. 사람들 말합니다. 뭐 교회가 뭐 저러냐?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복음사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질 낮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요, 그렇다고 질 높게 만들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 언약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언약의 길을 가보면요, 최고의 우리가 수준으로 가게 됩니다. 복음사역 감당할 유일한 도구가 뭐다? 교회다. 그럼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겁니다.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뭡니까? 현장에 가보면 복음 모르니까 문제를 당하면서도 갈등하고 방황하는 사람을 꽉 찼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우리가 창세기 3장 이 흐름이 그냥 뭐 그렇겠지 정도였는데, 보세요. 지금요, 눈에 안 보입니까? 그거 안 보인다면 여러분요, 아주 소경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저는 그렇다니까요. 저는 거의 보인다니까요. 제가 정말로 헤매고 있었던 옛날에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려고 내가 막 두드려 패고 여러 가지 어려움 주고 하면서, 그죠? 내가 맞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복음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복음 깨닫고 내가 세우는 복음을 깨달았는데, 내 체질을 진짜 복음 체질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완전 진짜. 지금 방황하는 성도들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이번 주간에 방황하다가 온 줄도 몰라요. 맞죠? 복음으로 살리려고.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시시하게 말입니다. 뭐 전도 우리가 여러분이 가서 막 뭐 구원의 길을 막 펼쳐놓고 말입니다. 막 설명해주고 이래가지고 뭐 억지로 막 이건 영접시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전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진짜 내게 있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수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숫자를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가 100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속에 한 명 있다. 그런 마음 중심으로 하라 말입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왔다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 다음 시대는 어떡합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다음 시대 언약을 개성할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지금요, 우리 그 미션홈을 만드는데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어떨지 모르지만 마음이 막 뜁니다, 저는요. 저는 이번에 이 미션홈 만들고 또 만들 겁니다. 이 말은 꼭 내가 어떤 시설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션홈이라는 시설을 우리가 만들면서 성도들 마음을, 사역자들 마음을 내가 모을 거예요. 모을 겁니다. 계층별로, 그죠? 우리 지역별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을요, 알맹이를 찾아가지고 진짜 할 겁니다. 시시하게 말합니다. 뭐, 우리 맨날요, 그런 거 안 하, 그건 난 이미 작년도로 전부 청산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요, 2020년도가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완전히 변하는 큰 무기점이 되었어요. 거기에 준 중요한 핵심이 뭐냐? 코로나입니다, 여러분. 빨리 변신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다음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우리 후대 사역 이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후대에 대해서 개념을 좀 이렇게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 나면요 이 이야기를 좀 내가 요즘 생각을 많이 하는 건데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후대 사역할 때 우리 애들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예, 그 생각부터 버리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가 감당할 이 시대의 소명입니다. 그게 맞죠? 내 아이고 남 아이 이런 개념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옛날에는 그거거든요. 부모 집에 가도요.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의 어떤 그 관계를 정립을 할 때 이럽니다. 부모님들이 일종의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일종의 내 이제 나중에 내 노후가 되면 내 노후 보험시설에 애를 키워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그냥 내가 아이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애들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힘들 때, 그죠? 내가 노후가 되면 내가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아이들이 나를 케어해 주는 겁니다. 어릴 때는 아이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어른들이 케어해 주고. 일종의 그게 이제 사회 부조,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뭡니까? 사회의 기본 골격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요,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왜냐니까 후대들은 아셔야 돼요. 선대가 없이는 여러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냐니까 여러분들 선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에는 그만큼 뭔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의무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선대를 봉양하고 효도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만 끝서서는 안 돼요. 어른들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요. 이게 이제 사회 구성, 이 사회 골격 자체가 꾸준하게 이렇게 되면요.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뭔가니까 이게요. 급격하게 이 어떤 체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에는 뭐냐니까 우리 베이비붐 시대 때는 애를 많이 낳았지 않습니까? 그죠? 애를 많이 낳았다는 말은 뭐냐니까 옛날에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그죠? 애들을 많이 놓으면 힘이 되지 않습니까? 재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도 살고 나중에 우리 노후에도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특별히 이제 남자, 여자 차별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그래도 남자들이 힘이 세니까 불이익죠. 완전히 이건 남자들은 머슴이거든요. 자식 중에 아들은 이건 머슴이거든요. 재산이다 이 말입니다. 여자애들은 짐이지만 남자애들은 이거는 재산이거든요. 옛날에 뭐냐니까 소는 이거는 집의 재산이다. 이런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왔는데 이제 이 체제가 인구 비율 때문에 지금요 급속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선대를 여러분이 봉양하고
그러면 선대는 후대를 먼저 키우고, 이거는 기본 골격이긴 한데 이걸 계속 주장을 하면 안 돼요. 안 맞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골격은 분명히 맞지만 깔고 있대. 자녀들은요, 부모가 당연히 여러분을 키우지만 빠른 속도로 여러분이 여러분 힘으로 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부모니까 너를 봉양해야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앞서 나가지 못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부모가 여러분을 도우고 당연히 키우는 거 책임 가지고 하는 건 맞는데 어느 날 여러분이 빠른 속도로 여러분 힘으로 써야 돼요. 그게 지금 시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하는 건 당연하죠. 내가 들인 돈이 얼만데 재산도 나눠주고 다 나눠줬는데 나중에는 저놈 자식들이 저기에 나중에 나를 안 돌봐? 소송 걸고? 아닙니다. 자녀들은 빠른 속도로 자립하셔야 되고요. 부모는 나중에 후대에게 짐이 안 돼야 돼요. 뭔 말 알겠죠? 그게 이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불신자들은요, 육신적으로 말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복음 가지고 자녀도 빨리 자립하시고 부모도 자립해야 돼요. 더 이상 여러분이 너희들 나중에 나에게 용돈 줘, 생활비 줘,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 사는 것만 더 힘들어요. 내가 볼 때 그런 말 하는 부모들은요, 준비를 안 했든지 생각이 안 바뀌었든지 시대에 뒤떨어가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절대로 앞으로, 그리고 우리는 뭘 가지고 하느냐? 복음 가지고 내가 선단 말입니다. 복음 가지고. 복음 가지고 내가 응답받아서 내 노후를 내 스스로가 지키고 나도 노후가 됐지만 자립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제가 사실 미리 말하는데 우리 어르신 공동체의 지금 제일 큰 핵심이 저는 이걸 이야기합니다. 어르신들을 진짜 제자로 세워야 된다. 렘넌트로 세워야 된다 말입니다. 스스로 서게 만들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어른들이 나중에 내가 연세가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나중에라도 우리 후대에 발판돼야 된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입니까? 그래서 이게 되어지면요, 얼마나 나는 참 복음을 깨닫는다는 게 이게 정말로 이게 중요한 것이구나. 이 복음 깨닫는 게 이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고 나를 살리는 거고 내 인생 전체의 중요한 뭔가를 무너뜨리지 않고 회복하는 게 바로 복음 속에 있구나. 저는 그렇게 보면서 계속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다윗 이야기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일에 평생 동안 헌신한 참 신앙의 멘토였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십시오. 다윗이 어릴 때 목동 생활 속에서 믿음과 기능 준비했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오늘 사울왕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이야기 하잖아요. 사울왕은 외모를 보고 무시하는데 아닙니다. 어릴 때 내가 목동으로 양을 지킬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는 과정에서 뭐 하죠? 철저한 훈련으로 왕의 그릇을 만듭니다. 왕의 그릇을. 뭘 가지고요? 복음 가지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복음 진짜 누리면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렇게 누구한테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자립해서, 그죠? 내가 렘넌트가 되어서요, 내가 오히려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확실히 있습니다. 렘넌트는 어리지만 뭡니까? 복음 제대로 심어버리면요, 우리 렘넌트가 어른 의지하는 렘넌트가 아니고요, 자립해서 오히려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아이들 되어집니다. 효도해라 그럴 필요 없어요. 복음 제대로 깨달아버리면 얘들이 진짜 효도해요. 언약 속에서 효도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그릇입니다. 그릇. 왕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은 왕이거든요. 서밋이도 서밋. 서밋이란 말은 왕 아닙니까? 왕.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됐는데 내 왕이지만 내 직분이 뭐냐? 왕인데요. 직분이 뭐냐니까 나는 성전을 준비하는 게 직분이다. 성전 문지기가 되는 게 직분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왕이 된 진짜 목적은 성전을 지어놓고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언약궤를 이제 도둑맞았으니까 언약궤를 찾아오는데 언약궤를 두는 곳이 뭐죠? 성전 아닙니까? 언약궤를 성전에 모셔놓고는 뭐느냐? 우리가 왜 실패했느냐?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이걸 계속 후대들에게, 백성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바로 그 현장이 어디냐? 성전이거든요.
내가 왕인데, 왕은 여러분 그 능력 있잖아요. 지도력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 성도들을 전부 성도가 백성 전체를요 여기에 딱 이렇게 원내서 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한 일입니다. 자기는 자기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러면서 나중에 다 완성 준비를 다 해놓고는 뭐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모든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 백성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백성들, 우리 후대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달라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여러분요 역대상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저게 다윗이 깨달은 천명, 사명, 소명이라는 겁니다. 언약궤 빼앗긴 시대, 언약궤 회복해서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반복하지 않고 그거 않기 위해서 성전을 아예 지어놓고 후대에게 전거하고, 그죠?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이 그 일에 서시려고 왕으로 부르셨구나. 아마 뭐 여러 가지 실수도 했지만요, 그래도 제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전도자 여러분, 남들은 우리 보고 뭐라 할 줄 몰라요. 또 심지어 어떨 때는 뭐 내가 뭐 전도자라고, 내까지 게 뭐 전도한답시고, 막 우리 교회가 뭐 세계복음 한다고, 237, 237. 그냥 237은 그냥 1도 못하면서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 맞는데, 그런 생각 들 때마다 우리는 복음과도 우리 더 속에 들어간 거예요. 연약하게 맞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는 나머지는 뭐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길을 가자. 그죠? 이 길을 가고 우리 후대에게 이 믿음을 남겨놓고는 우리는요, 세상을 하지 간다. 2021년도 오늘 1월 21일, 24일이죠. 오늘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일들, 여러분 언약 딱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 최고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흥금까지 주님이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행정 캠프를 합니다. 여러분 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바로 후에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기도회 그리고 찬양대는 6월부터 정상적으로 회복을 하겠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없을 시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상황 보고 또 이렇게 중간에 여러분에게 공지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찬양대도 그렇고 금요기도회도 그렇고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2월 6일 날 토요일 날 교회 방역과 청소를 마상 진동 캠프팀들이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별 지역별 예배 전후로 꼭 교회에다가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기부금 영수증을 문의를 해주시고 발급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입니다. 훈련 25일부터 237 세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 등록합니다. 이것도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26일 날 화요 집회, 옛날 화요 집회 237 화요 제자 훈련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집니다. 2월 2일부터 세계대학 수련회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건강해외 직장군 제목 보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좀 이렇게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점승 권사님 금요일 날 수술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안명순 권사님이 지금 허리를 좀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좀 이렇게 높은 데서 이렇게 떨어지신가 봐요. 허리를 다치셨는데 뼈는 괜찮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 굉장히 통증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좀 많이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하두리 우리 집사님도 눈 수술을 하셨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외에도 지금 우리 기도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동정을 잘 이렇게 놓치고 계신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알면 소통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 한 주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대의 천명과 사명과 소명을 정말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감당할 세임과 성령 충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5가지 힘을 가지고 이 시대에 복음 증거할 정의도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죄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흩어진 종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환우들에게도 주님이 동일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사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 복음화에 수고하는 제자들과 특별히 유럽연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